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또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 이삭과 같이 이런 축복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랩런트 때부터 여러분이 이삭처럼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기본은 100배죠. 이런 100배 축복의 그릇을 여러분이 준비하고 키우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도 이 그릇이 작으면요, 아무리 많이 주고 싶어도 결국 그 정도밖에 당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릇을 크게 키우면 그릇만큼 당기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랩런트 시기 때는 뭐 응답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을 키우는 그런 시간표다. 그래서요,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으면 정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100배. 야,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2026년 기준으로 노동자의 최저 임금이요 216만 원이야. 그러면은 200만 원을 잡고 한 달에 내가 200을 수입한다, 번다. 그러면은요 200만 원 잡으면은 이 1년이 얼마예요? 2,400이죠. 2,400. 1년에 연봉으로 하면 2,400. 근데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일까? 얼마일까? 24억. 김성 입사님 머리가 잘 돌아가네. 24억에 24억. 에? 24억을 그럼 한 달로 보면 얼마일까? 2억이겠죠. 여러분이 한 달에 2억을 번다. 그것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도 섬길 수 있고 후대도 키울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1억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쓴다. 1억 가지고 못 살아요? 1억 가지고 한 달? 충분히 살고 남죠. 아예 10분의 9를 드리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없을까요? 내가요, 목사님이 인터넷 보니까 이런 사람이 한 몇 프로 된가? 근데 전 세계적으로 0.1%가 우리나라가 0.1%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2만 4천 명인가 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0.1%가 1년에 9억을 벌어요. 1년에 9억. 근데 24억을 번다? 그러면 0.0001%. 이게 통계가 안 나온대. 그렇게 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요, 한마디로 하면 최저임금 200으로 잡을 때 1년 농사를 지으면 24억을 벌었다. 한 달에 2억. 근데 이런 축복이 우리 랩런트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 계산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300% 신앙에 도전하라.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100% 신뢰하라. 100% 신뢰하라는 말은 뭐예요? 완전히 신뢰하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삶의 기본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성경을 내가 모른다. 그럼 하나님 축복을 다 놓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겨울방학 때는 진짜 성경을 좀 읽으세요. 이런 성경 구절이 여러분이 여기 있는지도 몰랐지.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읽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지. 근데 여러분이 진짜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기본이 100배, 60배, 30배. 또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기본이 100배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그러죠. 이게 가장 기본이 세상 사람들은 30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축복의 기준에 가장 기준이 뭡니까? 100배, 60배, 30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제대로 알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중심으로 살게 되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각인시키고 살면 반드시 이런 축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요 사실대로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어떤 능력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이다. 지금도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믿고 언약으로 붙잡으면 이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영 관절골수 다 찔러 쪼갠다고 그랬죠. 치유의 능력. 진짜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다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각인시키면요 치유되는 능력이 있어요. 의사가 치유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혼 뭡니까? 정신, 영, 영적 상태, 관절 골수, 우리의 신경, 우리의 육체, 신경 정신과 아무리 다녀봐도요 진짜 말씀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어요. 관절 골수는 뭡니까? 우리의 신경, 육체, 육신의 질병, 마음과 생각까지 다 바꾸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에스겔 37장, 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니까 이 뼈다귀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룬,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잖아요.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기를 주는 능력이 있다. 회복의 능력. 그래서 강단의 말씀,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놓치지 마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 뭡니까? 강단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라. 그리고 여러분 이제 현장에 가면요, 학업 속에, 우리 어른들은 이제 업 속에 모든 게 다 살아나고 솟아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대부분요 교회 문 나서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올해는 이거 다 찾아내야 돼. 우리 어른들도 찾아내고요, 렘넌트 찾아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건데 우리가 놓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을 약속으로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그러면서 축복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으로 이 약속을 주신다. 아담과 하와를 앉혀놓고도요, 말씀으로 딱 약속했잖아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나무의 과실은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만약 그 말에 순종하면 영생, 네가 말에 불순종하면 영원한 벌.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붙잡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언약이라고 그러죠. 내가 말씀의 약속을 붙잡았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나의 언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요, 이 말씀으로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이걸 실제적인 언약으로 붙잡지 못했어요.
이게 안 믿어졌거든. 그러니까요, 내 생각 앞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런 어른들 꽉 찼어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100% 신뢰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약속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라. 그리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셔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니이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벌써 먼저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자를 통해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니까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사야 40장 6절 8절.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 이걸 어떻게? 100% 신뢰하라.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신뢰하라. 사람들은 거짓말 하잖아요. 약속해놓고 약속 깨버리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요, 반드시 지키신다.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말은 뭡니까? 약속을 깨버리지 않는다 이 말은. 근데 우리가 그걸 딱 붙잡아야 되는 거야. 그게 강단이에요. 강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다. 예배 시간은 뭐예요?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 언약이 탁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 그럼 나의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언약이 체결되는 건 뭡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네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간에도요, 계약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쌍방 간에 계약을 써가지고 그거를 언약서로 남기잖아요. 계약서가 딱 있죠. 계약서에 상대방과 내 도장을 찍어서 뭡니까? 2장 딱 해가지고 이 사람 딱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간의 계약은 쌍방 간의 계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내가 복 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런 언약을 딱 붙잡을 때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큰 복을 주고 창대케 되고 나중에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죠. 근데 아브라함 이걸 안 붙잡는 거야. 언약을 안 붙잡는 거예요. 반드시 언약 체결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셨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너를 복을 줄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는 저주하는 자 저주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게 안 믿어진 거야. 그런 게 뭡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야. 내 고집대로 사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이제 언약을 붙잡는 시간표가 오죠. 창세기 22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번제단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되게 하겠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맹세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 꼭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해줄게. 맹세라는 말은 내가 결단코 맹세코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붙잡는 거야. 그런데도. 그게 예배라니까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요, 맹세코 내가 이대로 축복할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6장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변치 않기 위해서 뭐요? 약속을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줄 거야. 그걸 어떻게 해요? 맹세하고 보증하셨어요. 히브리에 보니까요, 보증금이라 나왔어요. 우리가 누가 계약할 때는 보증인을 세워요. 만약 이거를 내가 실행을 못했을 때는 그 보증인이 그 계약서대로 그걸 변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증인이야.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증하겠다는 거예요. 맹세로 보증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게. 맹세로 보증. 말씀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100%. 두 번째 뭐예요? 이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100배의 축복에 이제 그릇이 돼야 돼. 주의 종을 100% 신뢰하라. 목사님을 100% 신뢰하라. 왜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웠어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100% 신뢰하라. 완전히 신뢰하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라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예요.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뭡니까?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강단에서 하나님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여호와, 그죠? 7 별은 누굽니까? 주의 종 목사님. 주의 종 목사님을 붙잡고 7 금촛대 뭐예요? 교회를 다스리신다. 교회를 통치하신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을 지도하신다.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주의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먼저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주의 종에게 딱 주어가지고 그거를 렘넌트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신뢰해야 되겠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 뭡니까? 정말 주의 종의 가르침. 특히 강단의 말씀, 강단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교훈하죠.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정말 이 100배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아요. 여러분은 앞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의 지도를 잘 받아라.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지도받기가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주의 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서 12장
11절에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다. 주의 종의 말씀이 뭐예요? 찌르는 채찍.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찍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어릴 때 엄마 아빠 매를 맞고 또 자란 친구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잘 되라고 그런 거죠. 잘못된 길을 가니까 이렇게 매를 드는 거지. 그게 미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을 가지고요, 매를 가지고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바로잡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의 종 통해서. 근데 어떤 성도들은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쳤다나. 전혀 아니에요. 그런 목사가 없어요. 그런 목사님 없어. 목사님 보기에는 한 99.9%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 대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에게 채찍으로 딱 찔림이 된 거지. 이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아, 그렇구나. 나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이요,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요, 다윗이 한가할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목욕하는 걸 보고요, 저걸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굉장히 나쁜 짓을 했어요.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럼 뭡니까? 우리아를 그 여자를요, 밤에 몰래 데려오라게 해가지고 동침한 거야. 그 우리아는요, 제 전방에 보내가지고 죽였어. 간접 살인이죠. 간접 살인한 거야. 그러고는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누가 보고 있어요? 딱 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 사단은 이걸 가지고 이용해요. 이제 올무로 걸어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간섭해야 되겠죠. 누구를 보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딱 보내가지고. 비유를 들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어떤 정말 사람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건 정말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는데 누군가가 딱 뺏어갔다.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놈 있으면 당장 잡아오라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이놈 완전 축치해야 된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저렇게 뺏어가면 되겠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놈이 바로 네 놈이다 그랬어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야. 당신이 우리아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뺏었잖아요. 우리아는 이스라엘의 충신이었어요. 근데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막 싸우는데요, 군인들을 딱 싹 빼버린 거야. 다윗이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우리아가 혼자 남았죠. 막 화살, 칼에 다 맞고 죽었어요. 그러놓고 그 아내를 취했다니까. 물론 다윗이 이제 그 나단 목사님의 지적을 받고 막 통에 자복했죠. 또 그러면 하나님 또 봐줘요, 또.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우리를 채찍으로 가하기도 한다. 이걸 어떻게 하라? 100% 신뢰하라. 여러분요, 100배의 축복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하세요. 나는 내 길로 갈래요. 절대 축복 못 받아야 돼. 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축복하겠다. 그러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인 목사님에게 말씀을 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때로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또 우리가 바르게 세우기도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 렘넌트로 온전한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렘넌트로서 온전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 또 하나님의 사자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목사님의 근심이 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즐거움이 돼야지. 저놈이 정말 목사님 말씀 순종해서 이렇게 하니까 야, 저렇게 응답을 받구나. 목사님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그래, 우리 한빈이가 대학에 합격했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근데요, 늘 목사님의 근심이 되면 근심이 되게 하지 마. 목사님의 근심. 왜 저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 왜 저렇게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지? 목사님의 근심거리 되기 말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교인들 놓고 주변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면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저 순종하면 될 텐데, 정말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어떤 교인들은요, 다 기도하면요, 그래, 저렇게 응답받구나, 저렇게 강단 말씀 붙잡고 저렇게 축복을 받구나. 어떻게 하라? 즐거움으로 하게,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정말요, 그렇다고 목사님 기쁨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사자의 말씀으로 100% 신뢰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응답받으면 목회자의 즐거움이죠, 그게. 근데 말씀대로 안 살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근심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응답도 없고 증거도 없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신앙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복음 중심.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 그리고 뭐예요? 오직 교회 중심. 오직 강단 중심 되길 바랍니다. 이게 칼빈주의 신앙이에요. 장로교 신앙의 핵심이죠. 세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강단을 100% 신뢰하라. 왜 그러냐? 각인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뭔가 보고 많이 틀린 것들이 각인된다. 특히 렘넌트 시기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 굉장히 축복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축복이 각인되는 거야. 각인 전쟁 시대라니까. 특히 지금은요, 디지털 시대예요. 지금은 AI 시대야. AI가 하나 신이요, 신. 그래도 안 하라고 시대 때는요, 그래도 덜 각인됐어요. 왜? 접하는 정보가 없었어요. 목사님 여름만한 때는요, 라디오 그거 하나 있어요. 별이 빛나는 밤이 하면서요. 그런 거 듣고 자랐어. 이런 영상 보는 게 없었다니까. 순수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요, 그런 문명 없이 자란 애들이 보면요, 순수해요. 왜? 다른 뭔가 악한 게 안 들어가요. 틀린 게 안 들어가. 근데 이게요, 디지털 시대가 되고, 옛날에 금성이라고 했었어요. 지금 LG죠. 거기서 흑백 TV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칼라 TV 나오고, 비디오 시대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나오면서 오만 쓰레기들이 다 각인되는 거야.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각인되고 있는 거야.
어른들은요, 돈벌이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요. 내 자식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빌 게이츠 자녀들은 컴퓨터 못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알기 때문에. 오만 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는 거예요. 걸러지지 않고 들어오는 거예요. 각인 전쟁 시대다. 이걸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사단 마귀. 그래서 사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진리인 양 속이는 건다 그랬어요. 거짓된 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특히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이걸 여러분이 각인시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함정, 트, 올무에 다 사로잡고 있는 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리게 알고 있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저주, 재앙,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선지자,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절대 사단 못 이겨요. 저주, 재앙 못 막아. 나에게 오는 영적 문제 못 이겨. 사단이 잘 알죠. 그리스도를 알면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사단이,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거라사인 지방의 그 무덤 속에 있는 귀신이요, 귀신 들린 자가요, 예수님 딱 오니까 무릎을 탁 꿇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알아보는 거야, 귀신이.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쫓아내려고 하니까요, 나를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명령은 어떻게 돼요? 그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돼지 속에 들어가는데 2,000마리의 대신 돼지에게 들어가가지고 물속으로 처박히잖아요. 얼마나 귀신 들렸는지요. 사람들이 포박에도 이거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쇠사슬을. 귀신 들리면 그래요. 내 의지가 없어, 귀신 들려버리면. 근데 예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다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다 틀린 게 각인돼 있는 거예요. 각인 전쟁 시대다. 그리스도만 모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았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강단을 완전히 각인시켜라.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새기라. 그래서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아예 그냥 문 설주에다가 들어가면서도 보고 나오서도 나갈 때 볼 수 있도록, 들어올 때 볼 수 있도록. 정통 유대인들은요 보니까요, 까만 옷 입고 까만 중절모 쓰고, 그 정통 유대인 봤죠? 이마에다 탁 붙이고요, 말씀 딱 붙이고, 손목에 말씀의 띠, 오늘의 말씀.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희미한 유대인들이요, 세계를 다 장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 정통 유대인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축복받고 있어요. 정말 빅테이크 여러분들 아는 사람 나쁜 짓 많이 하거든. 근데 정통 유대인들이 저기 미국 맨하탄에 가면요,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는 그런 거래소에 보면 다 유대인들 거예요. KBS에서 한번 취재 들어갔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그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는 그 맨하탄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큰 책상이 있고요, 거기서 정통 유대인들이
검정 줄목, 중절모, 검은 옷 입고요. 뭐하냐? 토라를 읽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예배 철저하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지,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새기라. 하박국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자,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겼어요. 언약을 돌판에 새겼다니까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뭐예요? 마음판에 하나님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마음판에 딱 새겨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 속에 각인되고 이게 뇌에 딱 각인되는 것이. 그래서 주일날에는요, 이 각인시키는 날이에요. 주일은 뭐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뇌에 각인시키는 시간. 그리고 이 종이 필요 없이도, 노트 필요 없이도 딱 생각날 때로 6일 동안 딱. 제목, 본문, 1대, 2대, 3대 딱 각인되도록. 그래야 여러분 6일 동안요, 문제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고, 일 속에서 떠오르고, 사건 속에서 떠올라야 되고, 만남 속에서 떠올라서, 이 말씀 전달해야 되구나. 업 속에서 떠올라야 되고. 그래, 나의 모든 삶 속에 이 말씀이 다 적용돼야 돼요. 그게 100배라 이 말이야. 그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100배로 결실맺는 거야. 근데 교회 떠나버리면요, 본문 제목이 뭔지, 제목도 본문도 모르고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아브라함처럼요, 내 생각대로 인본주의 쓰고 사는 거야.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사업하는 분이 강단의 말씀을 딱 가슴판에 새기고 그걸 완전 각인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100억을 헌금했대, 100억을. 그 목사님이 갈 때마다요, 몇 월 며칠 날 주일날 주신 말씀 딱 거기서 붙잡은 언약, 기도 제목, 어떻게 성취됐다. 그 노트를 딱 펼치는 거야. 여러분, 한국인이 미국에서 사업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축복이 꼭 이삭에게만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올해는 우리 어른들도 회복하고 우리 렘넌트도 준비해야 된다. 당연한 축복인데 우리가 다 놓치니까요. 불신자의 심부름하고 살잖아. 완전히 뇌에 각인시켜가지고. 그래야 적용이 되는 거야, 적용.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거야. 100배의 축복이 임하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 안 되는데. 여러분, 기본 최저임금이 200인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은 1년에 24억을 번다니까, 뭐 꼭 주판 두드려서 안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와 있는 축복인데, 이거 다 놓치고 사는 거야,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이 사실 안 믿어져 가지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게 딱 언약이요. 진짜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이때요. 창세기 21절. 왜? 100세 때 이삭을 낳아버렸거든. 하나님 분명히 갈대아에 부를 때 약속했잖아요. 네 씨가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씨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안 믿었어. 근데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실제적으로 딱 응답이 와버렸거든.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사라 나이 90세 때 아들을 낳았어. 여러분, 90세 할머니가 아들 낳을 수 있어? 없잖아. 근데 약속대로 딱 낳아버렸단 말이야. 거기 보니까 여기 창세기 21장 1절 2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말씀하신 대로 임신을 하고,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되니까 아들을 낳았다. 3번 나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 시기가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약속만 딱 붙잡고 기도하고 새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거를 여러분이 각인시켜서 보좌로 연결해요. 자, 여러분이 말씀이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좌로 연결돼서 이때 이제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죠.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에요. 이 천사들이 이때 심부름하죠.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안 붙잡는데 어떻게 천사가 동원됩니까? 어떻게 천군이 동원됩니까? 이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그 언약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로 결심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100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옥토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굽니까? 이번 우리 원담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삭이죠. 이삭은 이게 딱 언약이 딱 각인된 거야. 그러게 뭡니까? 100배의 축복, 샘 근원의 축복, 창대케 돼. 26장 12절에서 22절에.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누리길 바랍니다. 이건 뭐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 그래서 올해는요 이제 진짜 100배의 축복. 그래야 우리가 교회도 세우고 우리가 렘넌트도 키우고 금토일 시대들 열고 새뜰 성전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삭과 같이 우리 렘넌트들이 100배 축복의 그릇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100% 신뢰하고 주의 종을 100% 신뢰하며 강단을 100% 신뢰하여 각인시키는, 그래서 100년의 축복받는 그런 렘넌트들, 서밋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